이제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수요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웬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으니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80페이지 구약성경 580페이지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을 다 죽이죠.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42명을 죽이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나게 돼요. 레갑은 겐족속이에요. 이 레갑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죠. 당부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 그리고 장막을 만들어서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앞에 놓고 이제 선지자가 그러죠. 이걸 마시라 그러지만 마시지 않아요. 왜 안 마시냐 그러니까 우리 선주가 우리에게 부탁했다, 명령했다. 그래서 이제 마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가 그러죠. 봐라. 레갑 족속들은 그 조상 레갑의 말도 듣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비유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레갑의 후손들이죠. 이 요나답을 만나게 되는데 요나답이 이제 예후를 이제 맞으러 간 것이죠. 그럴 때 그 안부를 묻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하다. 네 마음도 그러하냐? 네 마음도 진실하냐? 물어요. 그럴 때 이제 네가 나를 이제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제 나를 도와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하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손을 잡게 되죠.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그를 병거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갑의 아들 이제 요나답은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후가 사실 뭐 여러 왕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학살하듯이 멸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하나의 이제 건강한 사람과 손을 잡음으로 조금 희석시키는, 정동화시키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예후가 왕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여호나답도 돕기로 한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여호와를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이제 섬기는지를 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병거에 태우면서 함께 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 아직도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 있어요. 다 진멸하게 돼요. 아합 왕에게 속했던 자들, 뭐 가족이든 친지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진멸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아합의 집이 완전히 이제 멸절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군대장은 예후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열심을 다해서 이제 아합의 집 그리고 바알 이런 거 쓸어버리는 데는 하여튼 열심히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권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실상은 18절 19절을 읽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아멘.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더 섬길 거다. 이 예후는 많이 섬길 거다. 이제 그것이 이제 왕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의 그 정치의 소견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후도 그런 걸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는 아합보다 더 이제 바알을 더 숭배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바알을 덜 섬기는 자들도 더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정권에 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권력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거짓말이죠. 이렇게 거짓말 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뭐 나는 많이 섬기리라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제 대회를 열겠다. 그러면 돼요. 자기 말을 하지 말고. 이건 거짓말이 되잖아. 그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자기 신하들 불러가지고 그냥 바알을 위한 큰 대회를 열어라 그러면 다 오지 않겠습니까? 안 오면 죽인다 하면 다 오겠죠. 근데 굳이 뭐 나는 더 섬기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좀 잘하면 이제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한다. 그래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 섬기는 자, 제사장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불러서 내게로 나오게 하라. 오지 않는 자들은 살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고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이제 계책을 쓰는 것이에요. 이건 뭐 계책을 쓸 수 있죠. 그런데 뭐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섬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금송아지를 계속 섬겨요. 그러나 바알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짓말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실상은. 지혜롭게 하면 거짓말 안 하고도 그죠. 말을 잘하면 이제 자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20절 21절을 읽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인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이제 대회를 열어요. 물론 하나님을 위한 그 대회는 성회라 할 수 있지만 이건 성회는 아니죠. 실상 바알을 위한 성회는 아니고 성회라고 붙지는 않아요. 그냥 섬기는 대회라 이렇게 위하는 대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또 거룩히 열라 그렇게 할 때 이제 공포가 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모두 모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한 곳에 모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착하게 되고 이제 바알 신당 쪽으로 다 들어가요.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래요. 가득하였더라. 세상 엘리야 때도 세상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좀 일부 그렇게 했지만서도 아직도 전국에는 이스라엘 전역에는 많은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다 쓸어버리라 할 때 예후가 이제 그것을 제대로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아멘. 예후가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군대 장관이 여러 있었지만 거기서 좀 특출한 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을 하는 걸 보면 이제 물론 악한 면도 많이 있지만 제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악한 자도 뭐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지혜죠. 진정한 지혜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죠? 자기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진정한 그건 지혜예요. 세상에 일반적인 지혜도 있어요. 그거는 뭐 육신을 조금 복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잘되게 하는 일들 이런 것은 일반적인 지혜가 있는데 예후가 그런 지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복 맡은 자에게 그 많은 예복을 준비했다가 그들을 다 입히라는 거예요. 그럼 도망을 해도 그 옷을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어디를 도망을 하다 튀더라도 그 예복을 보면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와서 입히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 천국잔치에서의 비유와 정반대죠. 천국잔치에 그저 뭐 길거리 나가서 뭐 산울로 가서 어디든 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엉망이지 않습니까? 뭐 일하다 온 사람도 있고 뭐 껄뱅이도 있고 좀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거지들도 있고 막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오면 너무나 지저분해서 잔치 자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예복을 입히면 이제 예복이 모든 걸 커버해 주지 않습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히는 것도 그런 의미죠. 막 이런저런 막 옷을 막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시켜서 입게 되는 것인데 천국 잔치에도 이제 예복을 준비해서 입게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일을 갈게 되는 일이 있으리라 그렇게 그 주인이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예복 이게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입은 이 예복이에요. 사실은 23절 24절을 읽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박해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당에 들어가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을 해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 숭배자들에게 너를 잘 살펴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에 있게 해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다 바깥으로 내보내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그리하고 이제
그 바알 숭배자들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게 됐죠. 그럴 때 예후는 80명을 밖에 두면서 이제 말을 하죠.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한 명이라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라. 만약에 도망가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 그 도망간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게 된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도망치겠다면 너 죽는다 이런 이야기죠.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엄하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이제 우상 숭배자들만 죽이기 위한 그런 계책이죠. 그래서 별도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25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번제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후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후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갖춰 바알의 신당에서 그들을 가져다가 진찰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번제를 드리기를 다 마칠 때에 예후가 그러죠.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바깥에 80명을 이제 대기시켜 두었잖아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다 죽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가 바알을 섬기면 우리가 평안이 있지 않겠나. 왕이 이제 바알을 아방보다 더 섬긴다고 했으니 아마 그러면서 이제 뭐 좋은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죽음의 그 길이 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 오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위병과 지휘관들 80명이 그들을 죽여서 바깥에 던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요.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이 뭐 한두 개겠어요. 그러나 그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살르죠. 다 사람이 만든 나무로 만든 것들이에요. 다 불살라요. 그리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회파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변소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변소를 만들었다면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면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죠? 가만두지 않죠. 목상을 이제 불태우고 이제 신상을 회파하는 사람들을 진정 이제 바알이 신이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변소를 만들었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의미는 변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바알은 허상이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처럼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완전히 이제 쓸어버리죠. 그러나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남과 북, 즉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후 분리된 이후 첫 번째 왕이 이제 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을 맡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죠.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넘어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넘어갈까 그걸 염려해가지고 이제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걸 그거와 똑같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을 두 곳에다가 이제 만들게 됐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게 한 것이죠. 사실 뭐 금송아지가 어떻게 여호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그러면
금송아지가 그런 줄 알 거 아닙니까?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것은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이에요. 이런 것을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섬기는 죄를 계속 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죠. 귀양 없앨 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부터 왕으로 세웠다면 그거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없애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없애지 않습니까? 뭔가는 하나 남겨놔야 이제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이제 바알의 모든 것들 우상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죠.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 정직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키시는 대로 한 것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다 쓸고 아합의 집을 다 청소하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잘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싹쓸이를 잘한 거예요. 지혜를 발휘해서 계책을 잘 세워서 아예 씨를 만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다 다 행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네가 그대로 다 했다. 이거 다 했다. 그러니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네가 그 잘한 거 그 하나를 인하여 네 후손들이 4대가 앞으로 왕위를 이어가리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끊어지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부분들이 있고 죄를 아직도 완전히 떠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끝까지 그저 왕의 그 대를 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언약을 하셨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메시아가 네 족보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예후도 이제 정말 바알을 척결하는 데는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4대를 이제 왕이 그래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밑에 손자 여호아스 그다음에 그 밑에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왕까지 해서 그 이후로 4대까지 이제 예후의 후손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요. 그럼 5대죠. 예후까지 포함하면 5대까지 이제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후가 그죠?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복을 주신 것이에요. 31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즉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마저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32절, 33절을 읽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예후가 금송아지 섬기고 완전하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윗대 왕들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왕을 이제 땅을 축소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토를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저주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끝끝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내하지 못하게 그렇게 완악하게 하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죠.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끌려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정권처럼 내로남불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이라도 심판하실 때는 심판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땅을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은 축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줄여서 이제 그들 고통당하게 하는 것인데,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 여러 곳에서 공격을 해서 그것들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34절에서 36절까지는 교독합니다. 여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했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예후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업적은 이제 이스라엘 왕의 이제 역사를 기록한 역다지략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사마리아의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해서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아스가 이제 왕에 오르게 됩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즉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다스린 횟수가 28해라 그래요. 거의 30년 가까이를 그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싹쓸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1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아하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문병 갔다가 거기서 도망치다가 죽게 되죠. 1년 겨우 이제 다스려 죽게 돼요. 이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이제 어머니예요. 아달랴는 그냥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근데 아시아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이제 왕의 자손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유다예요. 남유다인 지금까지 이런 이제 예후의 이런 북이스라엘 쪽의 일이에요. 지금 여기 11장은 이제 유다에 있는 일이에요. 유다의 아시아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을 문병 갔다 거기서 이제 죽게 되고 그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권세를 잡아요. 그 여왕이 되죠. 그래서 유다에서 여왕은 유일한 아달랴라는 사람이 유일해요. 이제 6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6년간 통치해요. 요람 왕의 딸, 그런데 이제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아달랴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아달랴의 손자 요아스를 빼내어요. 1살짜리를 빼내가지고 이제 그의 유모의 침실에 숨겨서 이제 아달랴의 그 손에서 피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요. 만약에 요아스가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이 끊어져요. 왕위가 지속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달랴가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요아스 왕자를 1살짜리를 숨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7살에 이제 왕이 올라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제 왕위를 잇는 그런 거예요. 혈족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이 놀라운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3절을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나를 사슬해요. 그 무엇이 행복하겠어요, 그죠? 참 그 상황 돼가지고 어차피 뭐 누구를 세워도 그죠? 자기를 뭐 죽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왕궁에 살 텐데 뭔 욕심을 가지고 참 그런 걸 보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뭐 여자든 남자든 권세욕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지켜 왕을 호위하되. 아멘. 이제 7째 되던 해에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가리 사람 백부장들,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하게 하죠. 그리고 7살짜리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요. 보시오, 다윗의 후손이 한 명 살아있다. 그러니 어린아이지만 왕으로 세워야 된다. 아달랴를 죽이고 폐위시키고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요. 맹세하고 그들에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그럴 때 명령에서 그렇죠. 너희가 행할 것은 이렇다.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해 지키고 3분의 1은 수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에서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해서 지켜라. 왜냐하면 이 거사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군사를 나누어서 그렇게 지키라고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나간 너희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라 하죠. 네,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하니.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무기를 잡게 하고 왕을 호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자, 누구라도 이제 침범해 오는 자는 다 죽여라. 그리고 왕이 들어갈 때에 이제 너희가 잘 지켜서 이제 호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9절) 10절을 읽습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아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이제 행하게 되는데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 안식일에 나가는 자, 이것은 뭐냐면 교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거예요. 교대를 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을 이제 다 거느리고 이제 여호야다에게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줄 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호위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철저하게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왕위를 세우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호위병들은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고 이제 호위하는 그 범위가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쭉 서서 이제 왕을 호위하게 될 때에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 왕자를 인도해서 이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죠. 그래서 왕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유다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율법대로 나라, 그것이 헌법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헌법이다 해서 뭐 완전한 건 아니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왕에게 주면서 이 율법책을 늘 읽어보면서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이제 백성을 다스리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게 될 때 모든 무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아멘. 왕의 만세를 부르니까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가 이제 아달랴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백성들 보니까 어린아이 왕이 7살 된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들 나팔수 왕이 곁에 모셔 섰고 온 백성을 즐거워하면서 이제 나팔 불 때에 아달랴 깨달은 거야. 야, 반역이구나.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래요. 세상은 자기 자신이 또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는 것에 이제 반역을 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달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직 한 명이 살아 있었구나. 그걸 이제 뭐 그때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또 뒤지지 않겠습니까? 15절, 16절 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하죠. 그녀를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도 이제 죽이라. 그게 이제 아달랴도 죽이고 여왕도 죽이고 그 따르는 이제 신하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걸어간 곳에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길을 열어주게 되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럴 때 이제 아달랴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 그쯤에서 이제 거기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마 거기도 다른 자들이 몇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시녀가 됐든 뭐가 됐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제 인간의 대표적인 그래도 훌륭하다는 자들이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들을 통해서 또한 그 신하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사는지 뭐 지혜롭게 하는지 어리석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록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저주를 받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모범을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죠. 신약은 그런 면이 이제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대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할 때 복을 받고 어떻게 할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도 일부 이제 여러 사람들 나오긴 하지만 이 구약처럼 그렇게 많은 사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고 지금 현대의 시대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무시할 수 없는 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잘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잠금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여 성경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삼아서 정말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들의 모든 행동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행악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동이 제약이 되고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한 자유를 억압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국민을 베푸사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자유를 더 이상 억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주께 영광.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인도하실 때에 주여 물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께 영광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는 자, 주께 모든 걸 맡기는 자가 오직 신앙이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수고하는 온 성도를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의 모든 아버지 주소 인고 일주적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성도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주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을 잡이 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천상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에게 와사오니 사랑자비고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손을 주께 맡기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주께 귀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이 예물을 통해 영혼들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심에 올 한해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랑하며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주여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동생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